같이 시작. 오력 정시기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영력을 주세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지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무지의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경제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에게 만남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만남의 문은 열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선생님 성경은 신약 318쪽이에요. 신약 318쪽.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스님님과 함께 생각해 볼 요절은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1장 6절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번엔 주소 놓고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확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중직자 맞아요? 이렇게 고민한 친구가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싸워서 이혼할 것 같아 걱정이 돼요 라고 한 친구가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아, 이거 뭐야? 차에 기름 떨어졌잖아. 아이씨. 아까 당신 교회 갔다 오면서 기름 넣고 온다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차, 깜빡했네. 당신 도대체 뭐하는 여자야? 어떻게 된 여자가 허구한 날 이 모양이야? 아니, 좀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뭘 그래?
아니 내가 아까 당신 교회 가기 전에 기름 넣으라고 수천 번도 얘기했잖아. 그걸 까먹어? 사람이 돌대가리 아니야 돌대가리. 당신 도대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바보잖아 이 바보. 여보, 당신 오늘 강단 메시지 잡았어? 이게 아침부터 또 긁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요새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들이 보고 배우겠다. 야, 모처럼 휴일에 쉬고 싶은데 교회까지 와줬으면 됐지. 웬 잔소리냐? 아이고 참, 집에서 TV 보고 싶은 걸 참고 교회를 따라와줬더니 지겨워 진짜.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후대 살리려면 당신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예배를 이따위로 드리니까 애가 뭘 배우겠어? 말씀이나 잡아야지. 이게 정말 아침부터, 야, 네가 나한테 대드는 거 배우겠다. 대드는 거. 너나 잘해라. 그래, 자존심은 있어서. 아이고 내가 저런 남편하고 왜 살아? 여보, TV 보고 빈둥거리지 말고 청소기 좀 돌려줘. 쓰레기도 좀 버리고. 오늘 당신 청소 당번이잖아. 나 야근했거든? 내가 좀 쉬었다 한다고 됐어? 누군 야근 안 했어? 나도 어제 야근했어. 그런데 왜 당신만 피곤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도 피곤할 땐 좀 쉬잖아. 좀 쉬자. 난 TV 보는 게 쉬는 거거든. TV 볼 시간 있으면 메시지 하나 더 붙잡고, 아 글쎄 아이들이 보는데 포럼이라도 해주면 되잖아. 야, 내가 기계냐? 1절만 하자 1절만. 아, 당신이 제대로 해야 우리 아이들을 명품으로 키울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알리티시 헌금 작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알리티시 헌금 작정해야 된다고. 아, 내 말이 귀에 안 들려? 아이고, 알리티시 헌금 해야 된다고. 도대체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신 나 무시하는 거지? 나 혼자 떠들라고 도대체 날 무시하는 거지? 친구들아,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은요, 초등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정말 가정 환경을 치료해야 해요. 선생님, 그런데 가정 환경은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대로 가정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엄마 아빠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싸웠나요? 엄마 아빠가 중직자인데도 싸우는 친구 많죠. 엄마 아빠가 오래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잘 삶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싸울 수 있거든요. 이 친구네 집은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 예배하러 갔다 오면서 기름을 넣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작 아빠랑 엄마랑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막 짜증을 내니까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싸우면 그냥 당신이 기름을 안 넣어 갖고 와서 이것 봐, 우리가 오늘 가야 할 때가 늦어졌잖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처음에는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비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내가 기름 안 넣어놓은 것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 머리가 돌아냐? 당신 머리가 돌멩이 들었지? 하면서 막 당신 돌대가리지? 이러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비난받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나서 싸우게 되고요. 또 어떤 날은 엄마가 당신 메시지 잡았어? 당신 오늘 도대체 메시지가 뭐야? 포럼 좀 해봐. 그러면 아직 복음뿌리가 약한 아빠는
야, 내가 교회 가주는 것만도 감사해야지.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휴일날 좀 나 좀 쉬자고. 이러다 보면 가문인을 살려야 되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것밖에 못하잖아. 그러고 막 또 싸우다 보니까 아빠를 잘못을 비난하게 되고 아빠는 또 자기가 상처를 받으니까 더 많이 되돌려줘서 결국 말싸움이 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엇 때문에 또 싸웠나요? 이번엔 보니까 청소를 안 도와준다고. 정말 쉬고 싶은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청소해야지. 아이들이 규모를 배우잖아 하고 또 싸우고. 왜 이렇게 복음을 가졌다는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울까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금방 싸우지 않고 금방 천국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부싸움은 오늘,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리지만 엄마 아빠를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요 70인 3차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전도 전문훈련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도 또 싸워요. 맨날 이혼한다고 그래요. 정말 나 속상해요. 친구들의 고민은 굉장히 크죠. 하지만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은 어릴 때 들어간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주 어릴 때 들어갔던 가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싸우는 걸 보고 자랐을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한 가문에서 서로를 도와주거나 서로를 배려해주지 못하는 상태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엄마가 가문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죠. 보고 배웠고 또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가문으로부터 상속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조금 성령 충만하면 조금 덜 싸울 수 있지만 진짜로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됐던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면요. 선생님은 어릴 때 자랄 때 이렇게 셋째 딸이다 보니까 큰언니 작은언니가 입었던 걸 막 물려 입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옷을 잘 안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옷 입는 거는 그냥 깨끗하게만 입으면 돼. 사람은 속에다 알맹이를 잘 담아야지. 그러니까 책 읽는 걸로 많이 책 읽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엄마가 되니까 선생님 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는 마음속에다 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옷 입는 것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선생님도 모르게 어떻게 말해요? 야, 너무 외모를 꾸미는데 치중하지 마. 속 빈 사람들이나 겉에다 많이 치중하는 거야. 옛날에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아 내려온 거 또 내가 보고 자란 것이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는 건 엄마 아빠가 이런 가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엄마 아빠가 자라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가 잘 안 아물어서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언약을 잡았지만 옛날 오래된 문제 때문에 싸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혼할까 봐 고민하거나 엄마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 뿌리는 아주 어릴 때 내려야 되는 거구나. 상처가 되기 전에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혼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들려지면 상처가 들어왔다가 둥둥 떠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말씀이 들려오면 이렇게 상처는 떠돌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그래서 어려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말씀으로 인해서 새살이 돋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살이 나서 우리 상처를 치료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려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른이 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뿌리가 상처가 많이 남아있어서 한 번씩 툭툭 올라오면 당신 왜 그래? 당신 언약 제대로 잡았어? 포럼 제대로 하는 거야? 아이들이 보고 배우잖아. 막 이러면서 사실은 오래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아, 이 싸움은 엄마 아빠의 싸움이 아니라 더 오래된 싸움이에요. 훨씬 오래된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이 부부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부부들이 놓쳤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제대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문제예요. 한 가지를 놓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게, 부모에게 준 한 가지를 놓쳤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민족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결혼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떤 언약 속에서 세워졌는지 이거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정을 주지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그냥 남자 여자 만나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사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민족에게로 뻗어나가야 돼요. 복음은 자식에게로 계속 내려가면서 옆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땅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몰라버리면 결국은 부부간의 갈등과 마찰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각각 성장하는 데가 다른데요. 선생님도요. 선생님은 도시에서 자랐고요. 선생님 남편은 농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걸 저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면 각각 우리가 이렇게 자랐지만 목표인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면 돼.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나아가면 별 싸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무엇을 놓치냐면 하나님이 후대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이 후대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아, 하나님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자식을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자식만 하다가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라와 함께 결혼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아들은 약속을 가진 사라와의 결혼에서 낳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하고 누구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냐면 이집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탈락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아들이라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삭도 또 다시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아, 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탈락했어요. 왜 탈락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어요. 언약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탈락이에요. 후대가 언약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부모의 사명을 놓쳐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로 약속이 전달되어졌어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쭉쭉쭉쭉쭉쭉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처음엔 누가 이 약속을 잡았죠? 요셉이 잡았어요. 11번째인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었어도 장자로 뽑혔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장자의 후손인 요셉의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상하죠?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장자를 삼는 권한은 아빠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장자를 삼겠다고 하면 그 아이는 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동생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겼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약속을 쭉 따라가면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시편 78편 9절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누가 뽑혔냐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르벤, 레위, 시몬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놓쳐버렸던 사람이에요. 르벤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의 몸종이었던 여자, 그 첩이었던 그 부인을 데리고 같이 잠을 자서 탈락했어요. 아버지의 부인을 더럽혔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레위와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준 할례라는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민족을 죽이는 데 써버렸어요. 세겜 족속을 속이는 데 썼어요. 할례란 피 언약은 민족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 여동생 디나한테 나쁜 짓을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우리랑 결혼하고 싶니? 그러면 우리는 할례를 행한 민족이니까 니네도 다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너희랑 같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주지. 거짓말을 했어요. 할례란 말은 지금의 포경수술인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하고 나니까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아주 잘 뜨는 칼로 포경수술을 한 게 아니라 막 차돌 같은 거 돌칼로 막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데 가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민족을 죽이는 데 썼어요. 탈락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유다라는 사람이 뽑혔는데요. 유다가 믿음이 좋아 뽑힌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자. 믿음 있으면 뽑혀요.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어. 그래서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거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뽑힌 가문이라는 걸 알았어. 그런데 자기 남편은 언약을 몰라갖고 일찍 죽었어. 시동생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다 일찍 죽었어. 자기는 이 언약의 가문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시아버지도 남아있는 셋째 시동생도 도대체 언약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차라리 창녀 취급을 받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도전을 한 거야. 말씀이 들려진 거지. 말씀이 믿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하나님이 후대를 향한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게 다말이야. 그래서 믿음의 여자 다말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유다 가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게 하신 거야. 친구들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너희들이 초등학생이고 언약을 잡을 분명한 이유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은 후대를 향한 언약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후손의 그 후손의 언약이 내려가도록 소원을 품은 사람을 사용하고 계셔. 밑으로 후대만 내려가면 안 돼요. 옆으로 땅끝까지 가야 돼. 우리 집, 친척, 학교,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지금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 이렇게 복음이 계속 번져가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은 후대, 이 후대를 길러내는 것이 부부가 가져야 돼. 참 언약인데 이걸 놓치면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세 번째, 부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방향을 놓치면 안 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진짜 복음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자꾸 싸우게 돼 있어. 복음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파야.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걸 소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방향, 이 영적 방향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 남편도 하나님의 방향인 만민에게 땅끝으로 가는 복음 전파를 내다보고, 엄마는 엄마대로 복음 전파를 내다보고, 아빠는 아빠대로 복음 전파를 바라보면 정말 둘이 싸우지 않고도 갈 수가 있는데 각각 남편을 쳐다보고 아내를 쳐다보니까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의 싸움은 방향을 놓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줘야 돼.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을 실패케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싸운다면 너희들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엄마 아빠 배후에 오래된 가문과 상처를 가지고 엄마 아빠를 파괴하는 저주는 무너져라. 그리고 기도로 도전장을 내야 돼. 하나님은 문제를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고 결국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내게 될 거야. 특별히 엄마 아빠가 놓친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냐면,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라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느 날 하나님 일을 다 해놓고도 자기 색깔에 빠져서 넘어지게 돼 있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후에 나는 당연히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이 중심으로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싸울 수 있어.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왜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거야? 왜 당신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싸울 수 있지. 그러나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정말 유익이 됐다면 난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아졌다면 내가 조금 섭섭해도 괜찮아 하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복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몰랐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과정 환경을 놓고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할 전도자의 명문가가 되어야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복음을 가졌으나 처음 시작 단계여서 엄마 아빠는 삐걱거릴 수 있지만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가진 나는 복음 전할 가문을 만들어야겠구나. 딱 복음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다져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아, 정말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의 부부싸움,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가정 환경 분위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은, 진짜 참된 해결책은 가정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은 중직자이지만 아직까지 엄마 아빠 색깔이 남아있어서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 색깔이 있어. 그 색깔이 어른이 되면 잘 안 바뀌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능력을 좋아하는 쪽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을 똑바로 해 하는 쪽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기억나나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불건전 신비주의, 어떤 경우에는 율법주의 그렇게 이야기했죠? 주로 누가 불건전 신비주의 색깔이 나온다 그랬어?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집안에서, 막 잡신을 많이 접했던 사람들 집안에서 굉장히 능력을 사모하는 쪽을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화끈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미지근한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싸우게 돼 있거든.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다시 말하면 행동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유교적 배경에서 자랐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붙잡게 되니까 뿌리가
유교적 뿌리야. 행동 똑바로 해야지. 왜 그따위로 행동해? 이렇게 행동이 목표로 자라진 사람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도 당신 왜 행동이 그 모양이야?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복음 뿌리 내리지 않으면 색깔 바꾸기가 어렵구나. 제대로 깨달아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니까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로 간다고 했지? 그래서 진짜 이걸 한꺼번에 끝내주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오직 예수. 놓치면 안 돼, 친구들아. 오직 예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 색깔. 내가 조금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믿음의 발판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문은 전도자의 명문가가 되는 거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엄마 아빠가 정말로 복음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엄마 아빠의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오히려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가정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전도하는 가문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문,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는 응답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